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장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0절 계시록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구 검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증거를 마실 때 무정역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첫째는 현실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또 뭐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10장 10절에 같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져야 되도록 이렇게 돼야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단다는 거는 입에 달다는 거는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달게 먹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 119편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거기도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현실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또 간섭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현실의 인도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 그 은혜를 깊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스바냐서 보면 그가 우리를 보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즐거워하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래 우리에게. 근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자신을 보고도 그냥 기뻐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죠?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 이렇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 은혜, 육적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어디에 있지?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또 현실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왔다면 자기의 귀중한 시간, 귀중한 것들이 들여져서 이렇게 사은하는
회개 생활하고 순종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뭐죠? 사은의 생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의 사은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감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다 들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인간으로서는 기쁜 사람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감사를 배웁시다. 특별히 하나님 인도의 감사. 하나님 인도는 두 가지. 현실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고 배는 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네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이거는 10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 말씀만이 나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하고 말씀대로 갈 때 내가 모든 그 원수를 이기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10편 내가 119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분도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도 처음부터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배우고 연습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종일 묵상한대.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 저도 어려서 볼 때 뭔지 내가 잘 모를 때 말씀대로 일단은 따라서 보니까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은 모르는데 그죠? 그 다음에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 내가 배운 스승이잖아요. 스승보다도 더 명철해진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욕심대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할 때 그때 깨닫게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가 이용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더하되 또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오래 산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대요. 그 성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왜 울려서 많이 울려? 그러면 가만있어 왜 울리지? 너무 크게 했나? 좀 낮춰요. 자, 됐어요. 또 해봐. 자, 하나님이 괜찮아요? 이제 됐대. 예, 됐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내가 뭐냐면 저도 그래. 제가 아는 대로 지혜롭게 하면요. 인생이 자기 똑똑한 줄 알아도 뭐가 잘 나가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지혜롭다고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정수 씨 저기 우리 그래도 사랑하시는 이인자 집사님 그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인자 집사님 지혜로 딱 하면 그 믿을만 하겠어? 근데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면 믿을만 하겠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님 지혜로워요? 안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살아보면 저도 어떨 때 큰 소리 하나님을 좀 뜻을 따라갔으면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게 되더라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근데 조금 세상을 살아보면 좀 길게 가면 벌써 나가고 노인이 인생의 그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게 진짜 지혜라고 느끼게 되고 뭐 심판대 가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다음 뭐가 있는 줄 행위에 대한 심판이 꼭 있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다음 행위에 대한 심판이 또 있대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고 안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단 예비적으로도 알겠죠?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뭐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 이해도 못하고 그대로 저도 힘드니까 내 경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 배운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체험이. 빨리빨리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요셉도 이해가 되고 다윗도 이해가 되고 다니엘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그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들어간 게 말씀이 먼저 들어있잖아요. 그것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것대로 살아보면 벌써 체험이 생기는 거야. 그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식들 보니까 말을 안 듣고 뭐 해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어느새 보통 때는 별짓을 다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꼭 배운 말씀이 있으니 그것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마 민지도 다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 속에 지금 뭐 한번 그 빙빙 도는 거로 한번 둘째 아들 같이 나가도 보고 좀 이래 하고요. 먼 나라로 가보고 있잖아. 그렇죠? 먼 나라 가도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민영이도 먼 나라 갔다 왔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먼 나라도 한 가보긴 가봐야 돼. 그래. 자, 먼 나라도 뭐 어떤 사람은 먼 나라 가는 게 예배까지 안 오면서 먼 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당은 오는데 몸은 오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그 은혜에 끊어져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말씀을 좀 제일 좋게는 뭐 반발스럽게는 가르치면 안 됐다고 봐. 힘들게라도 억지라도 받으면 되고 제일 좋게는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정 안 되면 반발이 안 될 정도로지만 계속 잔소리, 반발 안 될 잔소리 이게 좋다. 선포식으로 설득하려면 반발합니다. 알겠죠? 그죠? 선포식으로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하잖아. 설득하려면 5, 10번, 20번 진을 빼게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식을 설득하면 자식들이 설득이 안 당합니다. 그렇죠? 그럼 서로 진이 빠져. 이정수 씨, 하나님이 설득하려면 자기도 힘들고 우리 이정수 씨 힘들죠. 서로 진이 빠지지. 다른 분들 다 해봤잖아요. 자식들 설득하려면 쉬워요, 진이 빠져요? 왜 대답이 없어? 예? 나이사는 어때?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야. 나이사인하고 내가 막 설득하려면 얼마나 지잘났다고 나를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애들한테도 선포를 하는 정도는 해야 돼. 듣기 싫어도 선포 정도는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제일 좋게는 스스로 배우면 더 좋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그게 어릴 때 들어가 있으면 살면서 먼 나라로 가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이 말씀이 뜩 생각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먼 나라로 갔다 와봐야 진짜 신앙이 들어간데도요. 어떤 사람 먼 나라 가는 게 예배까지 안 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예배를 오면서 먼 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말씀을 이렇게 꿀같이 먹는다는 거,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이라든지 내 입에 꿀같이 달아 먹은 요것도 그런 정도는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이렇게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잘 배우시고 본문을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 다음 이대로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은요, 벌써 내 안팎에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배는 쓰다는 거는 벌써 내 안에 옛사람 이거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죽는 데 대해서 로마서 6장에다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 세례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니까, 성령은 세례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엄청 불세례, 그죠? 성령 세례, 내가 죽는 거야. 내 옛사람, 자기중심의 사람이 죽고 세상 소망의 그 사람이 죽는 거지. 자, 세례는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나를, 내가 주인된 옛사람을 인간 자기는 못 죽입니다. 주님의 성령과 피공도가 역사할 때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면 죽고 살아났잖아요. 금도 그때부터 달게 말씀을 딱 느껴지는 거야. 아, 그래, 그때 이랬구나. 느끼면서 또 이제 배에는 쓰게 되잖아요. 그죠? 배에는 쓰는 거.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말씀에 좀 더 어느 정도 살아면 달게 먹는 거. 그렇지만 요대로 살 때 배에 쓴 그 세례,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 사는 바울 사도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는 11절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 나 혼자만 좋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남에게 하나님이 꼭 내 자식들을 벌써 준 거 있어. 요것들이 잘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배우자 같으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이거 잘 이게 가야 되는데, 또 교회 와서는 교회 선생님 같은 우리 맡은 주일학교 양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지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 전해야 돼. 그거는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달게 먹고 배에 쓰도록 살아보고 난 자야 남에게 그걸 바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다음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은 11장 1절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간섭해 주는 사람이 되는데 뭐냐 하니까, 성전 생활하고 이 앞에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은 그게 성전 생활이 되고 제단 생활이 되고 경배하는 생활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간섭을 해주는 거예요. 간섭해주는 게 대표적인 건 우리가 시편 73편 기자가 자기에 대한 간섭을 처음에 깨닫지 못해갖고 원망했다 했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정하겠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그죠? 그게 그 재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간섭을 말하잖아요. 그죠? 책망. 근데 그게 자기에게 뭐같이 보였다고요? 재앙이라.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뒤에 깨닫고 나니까 이같이 우매무지 해갖고 짐승 같은 난데,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해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을 그 다음 또 뭐라 돼 있죠? 예? 내가 그 다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니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다음 주께 가까이 함이 나오죠. 계속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한 주로 삼아 죄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재앙이라고 느껴졌잖아요. 하루 종일 재앙당한다 했으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재앙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대한 끝없는 사랑이고, 그렇게 재앙으로 생각했던 내가 뭐 같죠?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나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으로 간섭해 주는 거, 그거 재앙이 아니고 내게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알겠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우리 이정수 씨한테 간섭을 좀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 깨달음 보내라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이정수가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아마 한다면 이정수가 믿으면 엄청 잘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엄청 잘할 거라. 제가 이정수를 만만해서 그런가요? 다른 사람 잘 안 시키면서 왜 나만 시키냐? 이를 원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거 어떨 때는 그게 재앙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에 보이는 축복만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라 부모가 되면 자식을 키우는데 어디 칭찬만 하고 보기에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잔소리하고 징계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자를 보면 그래. 우리 윤희도 보면 우리 할머니가 가서 보면 하지마 안 해. 하지마 안 해. 또 요즘은 뭐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대답하기도 싫어. 전에는 뭐 물어보면 대답 이제 모르니까 무조건 몰라. 이제 귀찮으니까 모른대. 뭐 대답도 하기 싫어 이제는. 우리도 보면 하나님 물어보면 모른대도요. 아이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가 간섭해 주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그죠? 보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간섭해 주는 감사할 줄 알면 큰 믿음이고, 아유 저 목사님 처음에 한 번쯤은 잘 봐, 두 번만 하면 이래 되면 조금 좀 못한 거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직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자기를 간섭해 준다는 자체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거꾸로 잘못하면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게 아니래도요. 그 이번 집회 때 제 이름이 3번이나 불렸어. 이번 집회 제독에 들어본 사람 알아. 그 목사님이 제가 백목사님 무시당한 거예요. 그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나의 사연이 어때요? 빨리 말해봐. 사랑해 준 거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사랑해 준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전에도 보면 아이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말했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졸다가 그랬다 할 때도 깨달은 장로님은 이승자냐, 아이고 오늘 한국 심장 큰 벼슬 하셨네 이러죠.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저런 말을 듣겠어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 그래 생각하는데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준다는 것은 유대인들 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됐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님이 책망도 많이 받고 징계도 받지? 뭔가 저 사람 뭔가 안 좋은가 봐 이래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금방, 그죠? 시편 13편 기잖아.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징계가 남보다도 커. 그럼 무슨 큰 죄를 지었어 이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 사람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면은 내 3가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전의 사람, 성전 생활의 사람, 제단 생활의 사람,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 중에 제일 그래도 껍데기가 뭐냐면 성전 생활이고, 그것보다 더 안에 알맹이가 제단 생활이고, 그것보다 안에 알맹이의 생활이 경배 생활입니다. 알겠죠? 일단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내가 성전 생활을 하게 돼. 성전 생활이 뭐겠어요? 나의 모든 주인, 내가 성전이잖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 갖고 나를 주장해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요, 그 사람. 또 그것보다, 자, 성전보다도 더 작은 게 뭐죠? 성전 안에 제단은 더 적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는 제단 앞에 바쳐진 주의 것이야. 주님 앞에 바쳐진 나야. 내 것 없어. 그죠? 주님 그것보다 더 완전히 주의 그 바쳐진 나로 사는 거야. 핏공 안에서. 이 사람은 더 주님이 세밀히 간섭해 줘. 그것보다 더 경배하는 자. 그래 성전 안에 들어갔고 제단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니까 이게 최종의 요 경배하는 자가 목표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 더 간섭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을 달게 받아가고 배는 쓰도록, 또 배 쓴 것만 아니라 이 배 쓰다는 건 내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걸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명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 더 이 사람이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고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은 간섭해 주고 더 간섭해 주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죠? 자, 우리 욥이 억울하겠어요. 동방에 저는 의인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겠어요. 그죠? 예? 자, 그 욥의 인내를 안다고 나와 있잖아. 우리 제가 어디에 읽다가 거기 있었지. 야고보서에 있었지.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 야고보서 4장 5장에 있죠. 욥의 인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도 보면은 자, 욥이 그러면 그 남보다도 큰 시험을 받은 거 욥이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은혜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욥에 저는 저는 지금도 욥 그렇다 하면 저는 죽어버려요. 거기 가지를 못하겠어요. 욥을 보면 욥 그 당한 거 보면 너무너무 어마해. 다윗이 당한 것도 나는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 다윗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하나 겪게 만들어놨어. 자식을 잃어버리는. 나 그거 진짜 그거는 안 하게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거 겪게 만들더라. 그럼 다윗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했어요? 남보다도? 시작은 우리아의 아내 사건 갖고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그게 넓게 보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역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남을 볼 때 그 사람의 행위 자체를 갖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을 얻도록 배우도록 만드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행위 하나를 보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사랑의 은혜의 구원의 감사를 갖고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적 행위를 몇 가지 잘했다고 가치 있겠어요? 물론 율법적 행위로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 다윗은 큰 죄를 지었잖아. 사람 죽이는 죄, 간음하는 죄, 남의 아내 뺏어온 죄, 죄가 많아. 그렇게 따지면 사울왕은 그런 죄를 안 지었어. 그렇죠? 사울왕 남 살인 안 했잖아. 죽이려고 했어. 다윗의 살인 미수는 됐어도 실제 못 죽였지. 남의 아내 뺏어 안았잖아.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죠? 다윗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길을 가면은 3절에 내가 나의 두 중인의 그러니까 2절 성정 방마당 청량을 알고 돌아, 이렇게 말씀을 달게 먹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배에 쓴 옛사람이 죽는 배에 쓴 거 이래갖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 방마당 같이 로마서 1장 22절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뭐죠? 하나님을 감사시도 아니하는 사람.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온 것 같이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했어.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래. 그래서 15절 결론으로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 우리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알겠죠? 이거를 아는 자는 이게 바로 오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게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죠.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전 밤마당의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두라, 간섭 안 하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거룩한 설 이방인에게 그 사람들을 세상에 주어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살죠. 세상에 짓밟힌단 말이야. 꼭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버려 어떻게? 밖에 버려 밟힐 것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둘로 나눠서 한대. 아버지는 세상에 빛이라 그거 갖고 빛이 되라고. 자기는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소금 어디 가서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밟히게 된다. 이거 갖고 산다 하더라. 아버지는 그게 세상에 빛이라. 아들은 세상에 소금을 이거 갖고 살았다 하더라고. 둘이서는. 그분이 심지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좋은 아버지 아들이야. 그래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아버지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그래. 42달 동안 짓밟히는 사람도 있어요.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시대 동안 짓밟힌단 말이에요. 자기 평생에 또 짓밟힌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 이게 증인인데 둘 말한 거는 증인은 둘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이라는 건 증거를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고 이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됨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진실로 말씀을 달게 먹고 이대로 배 쓰도록 실행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야. 어떨 때는 그걸 제자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되라고요? 거기는 증인이 되라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또 요한복음 8장 30절은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래 있잖아요. 그죠? 되고. 이러니까 두 증인이 이거 그걸 말하는 두 증인이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했구나. 목사님을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겠구나. 어느 집사를 보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증인에게는 하나님 권세를 줘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래로 살라고 하니 권세를 주시더라고. 저도 왜 우리 저 친가 가정에서 내가 어려지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권세를 주시더라고. 왜? 어리지만 제가 생각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그래도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제가 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제가 되니까. 우리 형님까지도 내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 누님들도. 왜? 같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두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살아보면은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거야.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예수 피국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했잖아. 그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죠? 또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삐뚤어진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악의 또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과 꽉 멀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한다. 신약시대 동안 넓게는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뒤에 쭉 내려가다 보면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선정을 읽어 저희를 이거 죽일 텐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죽을 때가 있어. 세상의 이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순교로 마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안 마치더라도 어떨 때는 세상에 어려움 당한다는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죽어갖고 큰 성길에 버려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니까 애굽과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알겠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 권세도 있어요. 권세가 있어가지고 저 6절에 보세요. 하늘을 닫아 비도 못 오게 하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 그 축복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축복 안 해줘. 또 그 받은 복이 화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화가 돼버려. 그 왜 그렇게 하겠어? 심술이 나서 그러겠어. 그 사람 회개를 시키려니까 어떨 때는 안 줘야 돼. 자, 회개하려면 여러분들 뭔가 욕심대로 막 있으면 회개가 됩니까?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딱 닥치고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뭔가 자기 힘들어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옥녀 씨는 안 그래? 힘들어야 회개해? 잘 되면 더 회개해요? 그런 사람 없거든. 그래 여기 하늘을 닫아 예언 하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없도록 물을 변해 피되게 하는 이런 권세를 받습니다. 왜? 그거는 그 사람 망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 말은 저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게 우상이 되었어요. 저거 간음하고 있어요 하니까 우상을 깨트려야 되고 또 어떻게 돼? 간음 대상을 깨트려야 안 되겠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깨트리니까 마지막 유월절 재앙으로 깨트리니까 구원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우상들이 깨져야 돼. 그죠? 하나님보다도 바라던 거, 의지했던 것도 깨져야, 간음에 세상 좋아했던 그것들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 중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또 개인도 적용하지만 이 시대도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손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아닌 어떤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맡긴 교회 왜 너희들이 문을 닫느냐? 이게 무슨 말이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스스로 문을 닫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교회인데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고 이래 하는 거지. 왜 아무개 정권이 닫으라 한다고 닫아버리냐. 하나님이 닫으래야 닫지. 그죠? 맞죠? 그렇게 말하더라고. 꼭 서커스단에 코끼리 같이 코끼리가 얼마나 거대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잖아. 근데 훈련을 시켜놓으면 그 큰 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교회 문 닫으라는 정부 시키는 대로 코끼리 같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렇죠? 맡긴 교회를 그렇게 하면 심판이 커요, 안 커요? 예? 크겠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 10년만 지나가 봐요. 이 정권이 계속은 안 될 것 같은데 언제라도 요번에 안 바뀌면 언제라도 바뀌겠지. 그때 가보면 지금 그 말 듣고 교회 문 탁탁 닫은 사람들이 잘했다 하겠어요? 예배를 지킨 사람들이 잘했다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보면 뻔히 알겠죠, 그죠? 과거 심사참배 때 지난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나중에 보면 어느 게 잘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면 뻔히 알 수 안 있겠어요, 그죠? 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간섭받은 사람들 두 증인으로 우리가 살면은
생명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 따라 살다가 보면은 또 우리도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 우리나라 아직 사형시키는 것까지는 없는데, 쟤도 감옥 가는 거겠지. 감옥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지금 보면 예배 계속한다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밖에 없어. 감옥 갔다 오면 영광이지. 저도 감옥에 요즘 좋겠는데 안 여줄 것 같아, 내 같은 사람.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잘 갔다 오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좋아해야지. 울고 가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베드로같이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 믿음이 없어가고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또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웃어요?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를 하고 단단히 준비하면 그게 안 와. 지나보니까. 근데 어설프게 좀 덜덜 떨릴 사람들은 그게 꼭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중학반 아이들도 키워보니까 집회 문제가 있어 하면 덜덜 떨고, 집회를 가기가 하는데 떨고 학교 가면 선생님 너 왜 갔지? 이렇게 되는데, 당당한 애들은 가면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갔다 왔냐 그러더라는 거. 가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 오면 도리어 확고한 애들은 잘 갔다 와서 도로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들어봤거든. 근데 벌벌 떨고 오는 애들은 벌써 너 왜 갔다 왔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곰 같고 사자 같은데 곰도 아니고 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으면 곰으로 역사하고 오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자로 역사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곰, 사자 노릇을 못 한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 오늘 저는 그렇게 겁을 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든지 겁을 내면 모든 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한 번을 바라보면 판단이 안 이루어지는데, 요즘 코로나라는 게 들어가고 사람들을 또 혼돈스럽게 만들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래 한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안 되냐? 이웃에 해되는 거는 안 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안 돼야 되지 않느냐? 한 면은 맞아. 근데 예수 믿을 때 전도하면 좋아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전도하면? 싫어하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순교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하면 다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싫어하는 것도 하는 게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다가 보면은 증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을 유익되게 할 때도 있고 다 유익되게 하는데 자기들 보기에는 받아질 때도 있지만 안 받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이게 벌써 겁을 먹으면 모든 게 흐려지는 거야. 우리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구원에 있으면 이게 어떤 오류마도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괜찮은데, 벌써 세상의 소망이 있고 그 세상이 더 두렵고 하면 그런 말이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이 왜 목사님들 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 말이죠. 하나님이 맡긴 교회를 왜 너희들 스스로 문 닫냐? 하는 심판이 크지 않겠냐? 그래서 야고보서 나오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님 받을 화가 크다. 선생 노릇을 잘못하면 화가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잘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까지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이 코로나 때 문 닫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연보도 보내고 하는데, 목사님과 그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자유를 많이 얻고 산다고. 안 그랬으면 지금 얼마나 예배가 현재까지 어렵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 주신 하나의 미혹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바로 이걸 알면 이제 들리는, 똑같아도 이 마음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세상 그게 두렵고 좋아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같은 걸 들어도 그게 생명에 옳은 게 들리는 거, 그런 겁니다. 듣는 게 내 중심이 벌써 하나님이냐 천국이냐 구원이냐에 따라, 또 세상 우상이고 간음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느 자기가 맞는 게 딱 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맞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많은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한 말이 있잖아요. 뭐냐면 코로나가 이게 백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얘기를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의학에 있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그 의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또 신문에도 났어요. 여러분 연합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일보에도 나서 내가 여기 지금 모아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내줄게요. 그게 뭐냐면 영국하고 싱가포르를 들면서 그럽니다. 지금 영국은 국민들의 80%가 접종을 했답니다. 근데도 델타 바이러스 나가고 지금 더 많이 지금 확진자가 3만 명이 됐다 하잖아요. 하루로 3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그 걸린 사람이 3만 명이래. 그래도 이번 19일부터 모든 그 마스크 쓰는 걸 다 실내에서도 해제한대. 그 축구장 몇만 명 모인 거 다 하게 한대. 다만 지하철 같이 밀집한 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좀 쓰라고. 밀집한 장소, 그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야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안 하고 벗어도 된다고 하고, 다만 밀집한 교통수단을 할 때만 좀 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제는 바이러스가 그 생활에 독감 정도의 치사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약해져가지고, 독감 정도. 그러니까 생활의 질병으로,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으로 자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치료에 전념을 하면 되지. 이거는 아무리 100% 그 거리두기 이거로 이제 막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해봐야 다른 폐해만 주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생활에, 옛날 우리 감기하고 독감 같다면 생활을 몇 시까지 하고 몇 시까지 하고 이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잖아. 이제는 그 하나의 생활의 질병이 됐으니까 뭐든지 제가 얘기했지, 의학적으로 오래 가면 이게 점점 약해져 가지고 전 인구가 면역력이 생기고 또 그것도 변해서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게 저절로 없어진다고 그죠? 병은 남긴 남는데, 뿌리가 안 뽑히고 남긴 남는데 별 의미가 없어지는 병이 됐단 말이에요. 싱가포르도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의 질병으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지금 6시 이후에 2명 이상, 2명까지예요? 이건 옛날에 통행금지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6시부터니까. 옛날에 12시부터인데. 그게 뭐냐? 낮에는 만나서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는데 밤 되면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2, 3배 이상 모이면 누구를 정치적으로 비판한다 이거야, 모이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걸 모이면 힘이 많아지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알겠죠? 못하게. 모이면 그래 되잖아요. 사람이랑 혼자보다도 여러 모이면 힘이 세지잖아. 그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고발해서 북한이나 중국의 5.5 감시제를 또 도입을 하고, 모든 사람끼리 서로 감시를 해야 그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봅시다. 오늘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누가 오늘 보니까 사계방역 그만둬라 이러면서 플래카드 들고 막 행진도 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누가 통계도, 난 전에부터 알았지만 통계를 요번에도 보니까 신뭐라는 분이
그걸 딱 데이터를 다 보고 얘기했더라고요. 뭐냐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어떤 사람이 실무자가 나서 하는데 요번에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겠대. 이랬대.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보통은 5만 명씩 검사했는데 요번에 15만 명을 검사한다요. 그럼 몇 배가 나오겠어? 5만 명에서 15만 명 검사하면 몇 배가 나오겠어요? 숫자로? 3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5만 명 검사하다가 이럴 때는 15만 명을 검사한다. 그러면 갑자기 3배가 늘었네. 공격적으로 검사하겠다. 그 딱 탄로가 나버렸다. 말이 그 바람에 그 말이 공격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해서 말이 탄로가 났대. 근데 데이터를 딱 보니까 5만 명 검사했는데 15만 명, 18만 명을 검사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거야. 프로테이즈가 검사에 몇 프로가 나오냐 중요하다는 거야. 예? 근데 그동안에 평균 1% 검사 100명 하면 1명 나왔는데 요즘은 0.7%로 줄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뜻인지 알죠? 영국 같은 데도 치사율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2.5% 지금 치사율이 거의 없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요즘에는. 도리어 백신 맞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대. 10배나.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질병이 된 거예요. 그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독감하고 영국에도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그래 됐대. 독감하고. 사망률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다 괜찮아.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갖고 치료받은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그냥 놔두고 뭐라더라? 무슨 약 하나만, 어떤 사람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주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또 뭐하다 무슨 약 하나를 주고 이러지. 별 그런 게 없대요, 치료가. 스스로 나라는 거래. 그냥 10마일 동안 갇혀만 있는 거래, 그냥 대부분. 특별한 사람한테 뭐 주사 한 대 놔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들어갔다 나온 사람 보면 알아요. 알겠죠? 이게 하나의 뭐냐. 자기들 위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 자, 퍼센트로 떼지는 게 맞아요. 숫자가 맞아요. 확진자가 검사에 비례 숫자가 맞아요. 퍼센트가 맞아요. 숫자가 하는 게 정확해요. 예? 예?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신하이사님. 검사의 숫자의 퍼센트를 따져야 돼. 오늘 몇 명 나왔다는 그 확진자 숫자를 따져야 돼. 퍼센트를 따지는 게 맞다고? 옥녀 씨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어이구, 다 똑똑하네. 난 모를 줄 알았더니. 퍼센트로 따져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건 안 하고 몇 명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2번 맞아서 걸리는 사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 국민을 동시에 다 검사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숫자로 미국이 막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미국은 검사 숫자가 그때 45배랬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나오면 미국은 45명 나오는 게 같은 비율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엄청 많이 나왔다고 막 우리 몇 배 나왔다고 우리 병력을 잘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검사 숫자가 적으니까. 선진국에서 검사 숫자로는 꼴찌에서 2번째래. 검사를 안 해가지고. 남이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 나라는 많이 나오니까 그 나라는 잘못했다고 우리는 검사 숫자가 적으니까 잘했다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또 검사 숫자 확 늘려가고 또 뭐야 지금 4단계다 3단계다 막 이러잖아 또. 근데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 치료가 없대요. 대부분. 그냥 감기 그 신인균 그 사람 자기 들어갔다 왔는데 좀 감기 심한 정도라고 나왔대. 별 치료도 안 해주더래 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이도 그렇게 이용하면 나중에 하나님 다 갚습니다. 그런 사람들 땅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도리어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요번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검사 숫자를 저기 어디 총대라든지 뭐 젊은 이들이 있는 대로 그 검사 수를 확 늘렸다더라고. 그러면 20대 남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20대 이놈들이 이렇다가 20대 남자들이 제일 반대하잖아요. 걔들이 정권 반대자 해서 그걸 치려고 20대 남성 확진자가 비율을 확 늘게 만든다는 거지. 그것만 검사하니까. 또 어떨 때는 저번에 광화문 집회 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사 갔다 하면 그 집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안 하면 뭐 위협을 해갖고 검사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갔다 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됐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응? 지금 또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어떤 단체에다가 빨리 검사를 받아라. 그럼 인센티브를 줘갖고 뭐 하겠다 해서 그래갖고 또 검사 수 확 또 늘린다는 거지. 그럼 또 나오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조작이에요. 조작.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려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알겠죠? 나이 든 분들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죽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지금은 그냥 감기 수준으로, 자, 영국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미국에서도 거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들은요, 중국 백신 맞으면 우리나라 격리를 안 한다네. 다른 나라 백신은 격리하고, 그것도 중국인들 백신 맞고 오는 건 인정해주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 맞고 인정을 안 해줘. 도리어 중국 백신은 인정을 안 해줘야 되지 않겠어? 중국 백신은 그 효과가 50%도 안 된대. 참, 이게 완전히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내 말은 그 정권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안심을 하고 쏙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동안 뭐 그 마스크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그래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걸 위해서 우리 마스크는 할 필요는 있겠지. 그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좀 하겠고, 그지? 이왕이면 안 걸리는 게 좋지요. 걸리는 것보다는. 걸렸다고 또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연이랑 칼슘 먹으라는 게, 그것만 먹으면 저절로 면역력이 생겨서 많이 이긴다. 우리나라 사람 60%가 벌써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스, 메르스 딱 그게 사스의 한 종류래. 그래,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면역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치사율이 뭐 0.1% 정도 안 돼. 치사율이 거의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가. 이걸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알겠죠? 써먹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게 뭐냐, 미리, 언론이 띄우고 말니까 겁이 나갖고, 이러지 말라, 이거야. 그게 아주 무서운 병이라 합시다, 맞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안에서. 자, 우리 어디가, 오늘 내가 새벽에 그 문자 보낸 거 있죠? 필리핀, 마닐라 모리아게, 요것보다 적어. 요거 한 3분의 2 되는 예배당에 360명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1000분개만 돌리고. 근데 한 명도 코로나가 안 걸렸대. 하나님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마요. 병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정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공의 안에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나는 내가 그 사람을 공격을 안 해. 나는 그 길을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것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도 두려워 안 해.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또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더 기쁜 일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부 공권력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우리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왜 영국은 어떻고 프랑스, 싱가포르는 어떻고 이게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무슨 교회고 구민환 목사님 교회가 무슨 교회지? 9.1교회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안 모여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 옆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랬대. 그러니까 자기도 이 사람은 진짜로 이 정치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자기 할 말이 없어. 뭐 그 범법이 어떠니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안 그래서 그지?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간단해 알겠지? 무슨 헌법의 종교 자유에 그걸 지켜야 되느니 뭐니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없어.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그게 안 돼. 알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에는 내부도 어렵지만 외부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